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27번째 시간으로 공의의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단단한 지팡이를 하나 붙들고 레위기라는 아주 거대한 이 험준한 산맥을 우리가 함께 넘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숨이 차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든 어려운 골짜기도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대장정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레위기 26장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모든 규례와 법도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선포하는 아주 언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그 규칙을 지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레위기는 새로운 단원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머리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6장에서는 그 익숙한 도입부가 생략된 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눈앞에 앉혀두고 어떤 일상적인 안부 인사마저 생략할 만큼 정말 아주 중요하고 긴급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곧배로 꺼내는 아주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 설명조차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핵심 원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단호한 금지명령을 내시고, 2절에서는 무엇 하라라는 강력한 긍정적 명령을 던지시면서 우리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장 끝날 때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아주 장엄한 도장을 찍으시면서 이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임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는 정말 따뜻함이라면, 공의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아주 단단한 뼈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차분하지만 묵직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없이 우리 듣고 우리가 정말 가슴 절절히 깨닫지만,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정직한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복과 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본론부터 바로 꺼내시면서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그 자비로운 초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5절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바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보시면 잘 보입니다. if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각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만약 무엇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아주 엄중한 언약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if, 만약이라는 짧은 접속사 하나에 우리 삶이 축복으로 흐를지 아니면 고통으로 흐를지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막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마치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한 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해온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꽉 막힌 관계에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까?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스라엘 그 땅에는 정말 때를 맞춘 비는 그 생명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땅을 일구고 땅을 갈고도 하늘이 닫히면 여러분 그 수고가 모두 헛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 아래 내 삶이 놓여져 있다는 그 안정과 평안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타작한 곡식이 넘쳐서 그 추수할 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연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면 메말랐던 우리 삶에 정말 창조의 풍성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절정이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을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로 서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자세를 그냥 똑바로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멍에 때문에 땅만 보며 비굴하게 살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늘의 그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그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어깨가 굽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땅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버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대우하는 인생은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당당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그 굳은 허리를 펴게 하시고 우리를 당당히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필연적인 심판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규칙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완악한 태도입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8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보시면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거슬러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시면 내게 대항할진대 27절 보십시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원어는 이 단어들이 모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거슬러, 대항하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스스로 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면서 고집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여 설 때, 거슬러 설 때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스스로 거두어야 할 무너짐과 황폐함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에 임하는 엄중하고도 필연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 좀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도 너희를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나,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24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단락 안에 7배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불순종의 대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복은 하나님께서 마치 화를 참지 못해서 보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경고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경고가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여러분, 이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질서를 무시하고 정말 땅을 혹사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보내서라도 그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드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멈추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병원의 침대나 실패의 자리에서 강제로 내 삶이 멈춰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멈춤이 찾아오셨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지금 중단되고 있고 강제로 쉬어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고 세우시는 진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멈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유일한 통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잘 알고 계시죠?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죄로 인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껍질이 두꺼워지게 되면 그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예를 들어 돈과 성공, 또 자녀의 어떤 성취에 온 마음을 쏟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영혼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예배는 형식화되게 되고 기도는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 영적 나병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찔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별로 떨림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통해서 그 딱딱한 껍질을 베어내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속살은 아주 작은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영적인 민감함의 부활,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막 가슴이 뛰게 되고
작은 불순종에 영혼의 통증을 느끼는 그 상태. 그래서 바로 즉시 돌이키게 되는 것. 그러니 민감함이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본문 41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서 보시면 낮아지다, 낮추다라는 그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겸손한 척 하는 어떤 신중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굴복당하다, 정복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내 고집과 이 자아의 성벽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고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항복 선언, 이게 바로 마음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정복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비로소 42절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굴복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과 또 43절을 보시면 아주 놀랍고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징벌을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43절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징계의 매를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쁘게 받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라차라고 하는데, 레위기 1장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때 사용할 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쁘게 받으면 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내 인생의 고난을 원망 없이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지금 경제적인 결핍, 육체의 질병, 자녀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한번 대항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발짝 물러나셔야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시간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불순종을 태워주시고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곧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예배가 되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징벌을 기쁘게 받을 때, 즉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처분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떤 그 환난의 때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을 그저 원망하면서 그저 피하려 하는 것은 종의 태도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맨끝에서 오는 오직 아픔과 공포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묻습니다. 이 매를 통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아들이 나를 치시는 그 아버지의 손 너머에 있는 그 아버지의 심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7배나 더 징계하시겠다는 그 무서운 선포 뒤에 그 더 7배의 간절함으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랑의 의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그 어떤 약함과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비즈니스, 어떤 자녀의 문제, 혹은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물론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픔을 단순히 어떤 의미 없는 불행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고통 속에 매몰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훈육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멈춤의 이 표지판을 세울 때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를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자리를 뚫고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징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의 준엄한 갈림길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우리 말씀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를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영적인 감각에 지금 살아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령의 칼로 우리의 딱딱한 그 마음의 껍질을 베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정말 영혼의 속살이 떨리는 그 민감함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 낮아진 마음, 상한 심령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겪은 고난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막히고 아픈 상황을 그저 불운으로 여기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요한 사랑의 매인 겁니다. 주님의 처분이 옳습니다. 이 매를 나를 살리는 약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조차 기쁜 제사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45절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약속의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그들과 맺은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손이 우리의 가정을 또 자녀를 그리고 이 땅의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이 일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묶이게 되는 귀한 이 새벽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